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로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은 말씀으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 이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의 삶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어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면 그는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반드시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원래 뜻도 엎드리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스스로 주도권이 없는 존재임을 늘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이 예배자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인간 세상에서 보석을 걸치고 대군을 거느린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배자라면 그는 반드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예배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주도하려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발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는 이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사울 가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왕을 바꿔서 섬기게 된 겁니다. 물론 복종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본다면 급격한 통합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통합에는 불안 요소가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다 지파 하나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파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정말 제각 생각이 다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지만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문제 앞에서는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로 우린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되찾아오자 이 말만큼은 모든 민족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약 60여 년의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 나아가는데 먼저 지휘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할 것 없이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물으니까 그들이 좋게 여깁니다. 정말 왕이시 합당한 선택입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길 뿐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도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은 된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를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로 옮겨오리라,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대여를 꾸려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축제 행렬을 벌이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제 이 행렬에서 옛 조상들에게 임하셔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무리들에게 빼곡히 임한 구름으로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이 행렬에 나타나셔서 옛날 그때처럼 그들이 성경에서밖에 기록으로밖에 이야기로밖에 전해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 다윗의 정책은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국민 대통합은 물론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다윗의 말은 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 강력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를 담았던 축제가 비극으로 바뀝니다. 언약궤 옆에 있던 웃사가 소가 뛰어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손대었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찢어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아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걸 본다면 그냥 달려가서 잡는 게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잡잖아요. 웃사가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서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꼭 이 사람을 죽이셨어야 할까요? 아무리 사람이 만진다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더라도 눈앞에서 떨어진 언약궤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좀 더 관용을 보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의 첫 번째 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의 네 고리에 막대를 꿰어서 네 사람이 메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끄는 수레에 싣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에게 분명히 보였을 이 내용이, 예배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했다면 분명히 보였어야 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예배자에게는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신기하게도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내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이 가라앉았을 때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극진히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으려 했던 내 욕망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예배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마음,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 언제든 누구에게든 들어올 수 있는 이 유혹들 뿌리치고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행렬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과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3만 명의 군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정예 병사들이 이 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고 이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군대가 자기 앞뒤를 호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가는 행렬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인공처럼 보일까요?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왕이 보일 뿐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마치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한 다윗에게는 봐라, 내가 움직이고 뜻을 품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숨길 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감정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다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뜻을 딱 보여주셨어요. 너무 두렵지만 멈추라는 뜻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멈추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을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통제되어야 할 하나님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망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협조해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인 양,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걸 지금 마음껏 뽐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은근히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왕은 위대하다. 우리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잘 옮기기만 했다면 이런 든든한 통치 기반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대비 무대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외면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당탕 넘어지면 그것은 아프기만 해요. 그렇죠? 집에서 막 걷다가 갑자기 의자에 새끼발가락이 탁 부딪혔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잖아요. 안 부끄러워요. 그때는 막 고통을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우당탕 넘어지면 그건 아픈 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다윗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네가 대단한 왕이라고? 아니, 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일 뿐이다. 너는 내가 허기 세웠으니 왕이지 네가 힘이 있어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를 철저하게 폭로하십니다. 큰 소리치며 출발한 길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베레스 우사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나는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죽은 신이 아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다윗은 더 이상 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것을 가져다 둡니다.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찢어 죽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 괴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방인의 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아주 두려운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 언약궤가 머무는 고을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가져가다가 실패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집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집에 가져다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당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당합니까? 저주가 내려야겠죠. 저주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통제 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너무너무 귀한 행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는 행렬에서는 사람을 찢어 죽이시더니 이제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이방인의 집에 가져다 놓았을 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이 집에 복이 임하는 말씀에서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면 블레셋 사람의 집에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합니다라는 논리와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예측이나 통제가 아니라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배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배해야 할 하나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집에 돌아간 것이고 2차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왕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예배자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겸손하게 3개월의 시간을 자숙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배자 다윗은 바로 이 복, 그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복, 이것이야말로 얼마 전에 베레스 우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사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다윗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옷이 바뀌어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호령하던 그가 이제 겸손하게 예배자의 옷, 베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약궤로 무언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통치력을 강화하려 했던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서 제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 하나님 보이시고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다시 이 궤 앞에 섰지만 아직 얼마 전에 그 두려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또 뭔가 실수하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모든 율법의 절차대로 준비한 행렬이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어떤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잘 옮겼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뭐 600m를 갔다거나 6km를 간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궤를 메고 6걸음을 탁 떼고 나서 거기 다시 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작 6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자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회복된 예배자의 중심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지난번처럼 실수한 것은 없을까? 아무리 좋은 내 뜻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사인을 보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라도 다시 멈추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6걸음을 떼었을 때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 이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베레스우사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기쁨에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막 까딱 실수해서 넘어지려다가 붙잡은 사람도 죽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궤를 맨 레위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6걸음이 6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받으셨음이 확인되었기에 온 백성은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있어 기쁨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이것만이 우리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셔도 평안하고 그 길에 순종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주어졌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내 삶의 일이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와왔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것 하나로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하나로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고 무겁기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되어라. 예배자가 되어라.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담임도 아닌데 벌써부터 막 무거운 짐이 가득한 것 같아요. 바짝 쫄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요. 제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게 다 들춰질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막 티가 날까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날마다 그게 고민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말 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제 말 좀 잘 들어주시고 좀 저의 목회 사역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환자를 만나러 갑니다. 기도할 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고쳐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분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저도 좋고 너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면 이거 하나님 교회에도 좀 도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은 얼마나 두려울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다가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것은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분노에 깊이 공감이 되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왕이었지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제서야 뜻대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가면 성공이고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추면 그것이 예배자에게는 성공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뒤따르는 자리에 설 때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은 거기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던 다윗은 내가 옮겨오리라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처음에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자 다윗은 그 명령했던 아주 위험 있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예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제 눈에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도,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갈 때 거기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할 텐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